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패자로 보는 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언제나 자기를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꿈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이가 입에서 뿜어내는 실로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로 자신의 삶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하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지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지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매사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지요.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는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 한해도 출발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뿌리를 내는 그런 삶으로 올 한해를 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또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삼았다면 그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다섯 가지를 올바르게 실천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올바로 서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 40대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승합차 안에서 독공부를 마시고 목숨을 잃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그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이 며칠 전에 몇 달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을 졌대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남편을 잃고 그 살아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간다. 잘못된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 죽음으로 사죄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의 경우는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행만 바라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많은 말씀이 그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을 더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6절 말씀 그 창조물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육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크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6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그러면 실상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우리를 알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어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모아다가 소각장에 불태워버리잖아요. 부패한 인간 쓰레기를 모아다가 불태우는 인간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지옥에 벌어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지난날 범한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주홍처럼 진홍처럼 지하로 물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비록 그의 죄가 주홍이나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이나 흰 양처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달리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오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아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주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한 소년이 새장을 흔들면서 그 속에 있는 새를 아주 귀찮게 했습니다. 새장 안에 새가 있지요. 새장을 아주 기싸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소녀를 보면서 아이야, 소년아, 너 그 새장에 있는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녀가 조금 더 가지고 날다가 실증나면 그냥 죽여버리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소년이 그러면 $100를 주면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100는 굉장한 거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1200원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소년이 농담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돈 주고 그 $100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설교 시간에 그 세 장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장을 자그만치 100불이나 주고 산 내력을 그 교회 앞에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다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사고 싶은데 그거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 악마는 묻죠. 이것을 사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5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경배라는 단어를 보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 예배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해야 될 최상의 사명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국의 이민 간지에 10여여 된 교포 부부가 말다툼을 했어요. 주일 아침에. 그 말다툼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 부부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래도 지금 마이크에 이가 안 되는데 지금 마이크 하나 줘보실래요?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 마이크에 소리가 없어지네. 제가 그거 들고 해야 돼요. 그 부부가 바닷가에 남편은 바닷가에 놀러 가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부인은 그래도 맹색이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놀러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장도 옳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에 그 한 날이라도 그냥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인은 예배드리기를 좀 힘썼다는 거죠. 또 미국 생활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번 돈으로 생을 즐기기 위해서, 또 다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저마다 앞다투어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놀러 가기를 힘쓴다는 거지요. 그런 생활에 젖어버린 교포들 역시 주말이나 휴일을 즐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닷가를 찾아 친구네와 소풍을 가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인도 함께 바닷가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태평양 바닷가, 또 우거진 나무숲, 푸른 잔디밭, 5쌍의 부부들이 짐을 풀고 가져간 고기를 굽고 밥을 짓고 식사를 하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니까 얼마나 이런 캠핑카 문화가 점점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들도 다른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논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에 뒤따르기 마련인 양 술을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마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온종일 먹고 마시면서 떠드는 사이에 하루 해가 저물어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꾸렸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집사인 남편은 술이 과한 나머지 취기가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운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일행과 함께 바닷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3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컨테이너 트럭과 함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음주운전은 특별히 많은 그런 책임감을 묻잖아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부인이 현장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또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긴 두 마디가 귀에 생생한 거예요. 그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 두 마디라면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술이 원수야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더없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이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계속 보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며 복종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30장이네요.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되지 않으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10장 12절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제가 또 성지가 좋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갓난아기가 이렇게 딱 베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이제 할례를 하기 전에 할례를 할아버지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꼭 100일 돌잔치 같이 다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딱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다 한 사람씩 안아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안아보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뭐냐? 이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아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해주고 또 해주고 또 다른 사람 해가지고 또 해주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는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하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녀들에게 해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공통적인 심정은 뭡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빙결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천추만대의 저주를 물려주는 못난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는 끝내 아버지께 때를 써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추구한 자유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그 방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잖아요. 그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집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지요. 먹고자 했지요. 제가 또 쥐염 열매를 그 영상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그 완두콩처럼 생겼어요. 완두콩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런데 그 쥐열매가 이렇게 좀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그 쥐열매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딱 말려가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걸 튀겨가지고 그대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먹는 분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을 그런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 탕자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지난날 아버지 이스라엘에 살 때가 너무나 행복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아버지는 맞이하게 되어지죠. 목욕을 시키고 또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금깍지를 끼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잖아요.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탕자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밖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지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패하고 만다는 거지요. 행복하는 것 같으나 불행의 늪에서 한숨을 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자유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6절 7절 오늘 본문 시편 95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이죠. 그는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또 나라 사랑을 인생을 살면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왕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과부가 여왕이 친히 왕림하시니까 너무도 황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여왕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이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이 실망한 눈빛으로 또 물어요. 술명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이 나이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왕은 과부의 훌륭한 신앙에 감탄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궁궐로 돌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오늘 과부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유, 나의 왕 예수여,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시고 이 궁실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제 성전의 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찬양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영원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 한 폭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육신의 삶이 넉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1편의 말씀도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광야에서 보니까요, 그 나무는 광야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그 시냇가를 찾아가지고 물을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깊이 이렇게 계속 뻗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비가 너무 맞아서 씻겨 내려갈 때 그 뿌리를 보니까 야, 이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맺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 즉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가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예언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멕시코의 쿠이에텍에 흑인종이 쓰는 예배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예배라는 말을 보니까 개가 주인임을 알고 꼬리를 짖는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라든지 그러 보면은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렁설렁 꼬리 들면서 막 반갑게 이렇게 하잖아요.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배의 경우는 꼬리를 짖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주인을 위해 충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만물의 주인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또 4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4,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기 때문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정인 거지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 그 전통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기도의 그 문구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통곡에다 다 이렇게 넣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함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야 할 때 여호와의 일에 대신 준비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준비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드려야 될 그런 목적이 되어지잖아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또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가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라에다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오늘 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해야 될 몫이 어디인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름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2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